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짐이 무너지지 아니하라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제가 올라와서 좀 당황하셨을 텐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동대문 지방의 그 장로님들 과정고시 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좀 인사 나누시죠. 예. 함께 예배해서 기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정 장로님이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제가 올라왔더니 늦게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찬양이 이렇게 일찍 끝날 줄 몰랐습니다. 좀 당황스러운데 예, 오늘 예상 제가 한 거는 PPT 14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면서 예, 반석 위에 지은 사실은 반석 위에 지은 집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삶 이렇게 하려다가 집이 됐던 삶이 됐던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 친구 한 명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성공의 신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뜻을 품고 있어서 지금 현재 도쿄에 가서 나름대로 좀 굵직한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공회가 개신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웨슬리 목사님 성공회 신부님이었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의 신부는 성공회 신부였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좀 오해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감리교하고 원리가 좀 같다라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친구한테 유언처럼 남기게 된 말이 너는 그냥 성공해서 목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성공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 성공의 신부의 훈련 과정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친구 이제 장로교 출신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목회자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좀 자제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성공회 같은 경우는 저희 보통의 개신교와 다르게 이제 술, 담배가 허용되는 그 생활의 이제 교리를 갖고 있어요. 예, 그거는 본인 스스로도 자제하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거 말고 좀 뭔가 자기가 결단해서 하나를 좀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나쯤 포기하는 그런 삶을 좀 산 거예요. 그때만 해도 20대니까 그 호기롭게 이제 하나님한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가장 그때 당시에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하나 끊었습니다. 그게 당구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나는 어차피 우리 교단은 술, 담배도 다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당구까지 끊으면 어떡하냐. 이제 저랑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나는 포기 못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당구를 안 치니까 이제 대학 다닐 때 당구를 치는 이제 몇몇 친구들은 이제 그 친구랑 같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지금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당구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의 아버님을 통해서 들은 좀 얘기를 하나 해주신 게 있는데 사실 그 얘기가 저한테는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뇌리에 남아있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일제시대를 이제 지냈던 분인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이제 늘 어울리면서 다니셨던 거겠죠. 근데 그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 당구를 치는 스타일이 너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당구를 잘 모르시는데 자꾸 당구 얘기하니까 좀 죄송한 눈빛으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당구라는 게 이제 수준을 얘기할 때 50점 친다, 100점 친다, 150점 친다 이런 스코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 당구대를 잡으면 30부터 시작해서 그냥 조금만 휘두르면 50점은 그냥 가요. 그리고
좀 취미 생활이다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100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갑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같은 경우는 150, 200 정도까지는 들인 시간에 비해서 좀 빠르게 가는 편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스타일이 전혀 다르대요. 30에서 50도 되게 더디고 50에서 100도 그보다 더 더디고 그리고 150까지는 몇 년을 쳐야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은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그럼 돈을 들여야 200점 정도까지 간다. 한국 사람이 한 1, 2년 만에 갈 거를 얘네는 한 3, 4년, 5년 정도에 걸려서 그 점수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민족은 감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에서 빨리빨리 습득을 하고 그래서 예전에 뭐 저희 나라 뭐 그런 거 뭐 베끼는 거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장이 굉장히 빨랐던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점수대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음 단계를 안 넘어가는 그런 민족적인 기질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30점, 50점 그 초반에 그 기초를 다져야 이제는 좀 올라가겠다 해서 그렇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민족성이 당구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 전체의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그러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이 좋으면 빨라요. 그게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회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이 좋은 사람들이 확실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200점까지는 이 A라인이 그 한국인이죠. 성장이 200점까지 엄청나게 빠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B라인의 일본 사람들은 그 바닥 반도 못 되는 데를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더딘 기초로 철저하게 기초를 쌓으면 어느 순간에 200점에서 정체되어 있던 우리의 그 수준을 이 사람들은 앞질러서 흔히 당구에서 초고수라고 하는 500점까지는 영락없이 일본 사람들이 먼저 도달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1950년 중반 저희 나라 6.25 그 한국전쟁 이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랑 뭐 지금 환율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60불에서 80불이었습니다. 정식적인 통계가 없지만 최대치로 잡았을 때 1인당 80불이에요. 1년 동안. 최대 빈국입니다. 최대 빈국이었는데 근데 그러던 나라가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죠. 1994년에 드디어 1인당 GNP가 $10,000를 넘어섭니다. 그게 이제 한국이었어요. 역사 이래 이런 예를 이 정도의 경제 성장을 찾아볼 수가 없는. 물론 이제 10,000불에서 20,000불, 20,000불에서 30,000불은 어느 나라나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 가속도가 붙잖아요. 경제 성장에. 그래서 10,000불에서 20,000불, 20,000불에서 30,000불의 속도는 여타의 선진국이나 OECD 국가와 저희도 비슷한 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이 60불, 50불, 60불, 요 70불에서 10,000불까지는 온 나라도 없고 이제 역사상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그런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50년대 이후죠. 이제 1900년대 이후에 50불, 60불 하던 나라가 10,000불을 넘은 나라는 저희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 속도는 가히 어느 나라와도 견주어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한 거죠. 왜 그랬냐? 한국 사람들의 원래 기질이 그렇게 잘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시대 정신으로 살았냐? 우리나라의 그 시대 정신은 꽝 잡는 게 매다. 이게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과정 필요 없습니다. 결과만 맞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보다는 요령대로 살아온 민족입니다. 사실 경제가 특별히 더 그랬죠.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각 분야마다 그러한 원칙보다는 요령과 편법으로 살아온 게 199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적어도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IMF 구제금융을 얻게 됐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야, 한국 저렇게 가다간 분명히 무너진다라는 것을 다 예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경제학자들 역시도 이거는 건강한 구조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경제학적으로도 이거는 좀 예사롭지 않은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뭐 대우의 글로벌 경영이라고 해서 뭐 그때만 해도 뭐 대우맨들이 전 세계 누기 막 이랬잖아요. IMF 직전에. 근데 그것들이 건강한 구조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문지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영락없이 1994년 이후 97년, 98년에 드디어 한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그러고 나서 저희 나라 경제가, 그러니까 경제 분야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업의 투명성, 그리고 모든 편법과 요령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으로, 물론 이제 그때 좀 부작용도 있죠. 뭐 갑자기 계약직이 생기고 고용에 무슨 이런 탄력성을 준다고 해서 뭐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뭐 이제 해고도 뭐 쉽게 되고 이런 것들이 부작용도 좀 있었지만, 여하튼 전체적인 그 경제 구조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98년 그때 이제 만불 아래로 다시 떨어졌다가 2000년에 다시 만불을 회복하고 2014년 2006년에 2만 불을 돌파하고 2017년에 3만 불을 돌파하고 지금 이제 3만 5천 불에 와 있죠. 그러니까 그 성장의 과정에 그 IMF 시절을 겪으면서 저희가 체질을 바꾸지 않았으면 이와 같은 경제 성장이 없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체질을 바꾼 게 뭐냐면 원칙을 지키는 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령과 편법보다는 원칙으로, 어떻게 보면 기초를 다지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 IMF가 우리나라에게 어떻게 보면 유익을 줬던, 뭐 한편으로는 뭐 어떤 뭐 빛과 그림자가 다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 우리나라 이끌어왔던 시대 정신이 요령이었던 것, 꽝 잡는 게 매다, 뭐 뭐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 말이 통용되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된 겁니다. 사실 이게 정치나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도 부끄럽지만 교회도 꽝 잡는 게 매다라는 시대 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부흥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건축해도 되고 이래저래 뭐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마케팅 기법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면서 그냥 성장만 시키면 그게 이제 선한 것이 되던 그 시절을 저희들이 거쳐오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였고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심지어 목회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요령으로 해왔던 저희 나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짜 기초가 튼튼해야만 하는 분야라는 거죠. 뭐 어떤 분야도 다 마찬가지지만 기본이 탄탄해야만, 원리와 원칙이 제대로 적용돼야만 건강한 구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을 예로 들어볼게요. 높이 지으려면 깊이 파야 됩니다. 이건 너무 상식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단층짜리 공막사를 저희가 지었습니다. 설계도도 없었어요. 그냥 선임와서 시키는 대로 블럭 갖다 놓고서 시멘트 이게 가지고, 저희 사병들이 뭘 압니까? 다 뭐 대학 다니다 온 애들 뭐 이런 애들인데 뭐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냥 지어져요. 그리고 저 제대할 때까지 그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들은 뭐 그렇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저 롯데타워 100층 넘는 그 공사를 할 때 기초를 정말 허술하게 한다면 영락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아파트 하나 그대로 누워버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뭐 그거는 뭐 요즘 뭐 우리가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초를 튼튼히 해야 튼튼히 한 만큼 높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건축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사회 각 분야, 모든 분야에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 성숙해질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너무도 이제 흔한 상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크고 아름답고 안전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기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의 원리, 그래서 건축의 원리와 원칙에 통달한 사람이 기초를 튼튼하게 지어야 그 건물이 정말 안전하게, 또 뭐 시공 단계에서 성실하게 시공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여하튼 그러한 기초라는 것이 건축에 중요한데, 이게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뭐 인생뿐만 아니라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 국가의 경제 구조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또 심지어 우리의 신앙, 교회 생활,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이 기초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지혜로운 건축가 얘기인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들음과 행함,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드러나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것, 모래 위에 지은 것이지만 그 본질은 들은 것과 행한 것, 이것의 차이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것은 말씀을 들어요. 똑같이 듣습니다. 근데 듣기만 한 거기까지인 겁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본질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주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동안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요, 반석 위에 짓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빠르기 뿐만 아니라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빨라? 그리고 더 멋있어? 그리고 쉬워? 그러면 누구라도 그걸 하죠. 왜 굳이 어렵고 힘들고 느린 것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모래 위에 짓든 반석 위에 짓든 이쪽이 빠르고 쉬우니까 더 빨리 짓겠죠. 그리고 그냥 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우리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것 같은 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생의 승부가 바로 거기서 난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창수가 날 때마다 그 승부처 때마다 영락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예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더디고 힘들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제대로 승부를 보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실력을 거기서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더딘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더 빠르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200점 당구에는 졌지만 고수인 500점 당구는 이긴 것과 같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신앙생활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들 신앙생활에 너희들의 반석은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당연히 우리의 반석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인데 그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중에 가장 그 핵심적인 정신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좀 무리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는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말씀의 정신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라는 그 단어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반석이 뭡니까? 헬라어로는 페트라입니다. 한글 성경에 베드로라고 되어 있죠. 왜 베드로가 반석이냐? 그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반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정신,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가만히 되뇌어 보세요. 수십 번 계속 되뇌이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늘 배우시죠.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라고 우리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그러니까 나를 건지신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뭔데? 그래 그분은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이게 아니라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의 구원자 나를 건지신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뭐냐?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당신이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님이 진짜 나의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되시는 거고 나의 모든 것의 진짜 소유주가 되신다는 거.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지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맞아요 그거요 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안 사는 거고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고 진짜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나의 결정권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의 승부처에서 진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티 안 나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 주일에 교회 오고 다 예배 드리고 다 우리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때는 티가 안 납니다. 아, 저 사람이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사나?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 내 스스로에게도 뭐 생각하면 난 그러고 사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언제 승부가 나냐? 비가 올 때 결정이 납니다. 평소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비가 내리고 내 인생에 창수가 나고 내 인생에 바람이 불 때 내 신앙의 기초, 내 신앙의 반석이 여실하게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진짜 알게 되죠. 아, 내가 주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구나. 그때 아, 내가 맞아. 다행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진짜 모시고 살아왔었구나. 이 판단을 그제서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잠깐 딴 얘기로 가서 대학 때 필수 교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었던 책이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 이 주제가 오늘 우리 이 본문의 주제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 딱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의하면. 소유형은 뭐냐? 이 사람이 얼만큼 갖고 있어? 그걸로 평가되는 인생인 겁니다. 존재형은 뭐냐? 그 사람의 그 자체, 존재 자체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 책 내용이고, 이거를 우리 신앙으로 갖고 넘어오면 소유형 인간, 소유형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사람이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로 평가되는 그러한 사람이고, 존재형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얼만큼 붙잡힘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 얼만큼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느냐라고 양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주도하고 내가 뭔가를 움켜쥐는 것 때문에 나를 움켜쥐어야 하는 그분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이 책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피조물다운 그 위치에 있는 제대로 된 존재의 모습을 갖는 인간이 되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늘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 땅의 크리스찬들까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야, 제 연봉이 얼마래? 이걸로 평가하잖아요. 야, 쟤네 아버지 직업이 뭐고, 야, 쟤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쟤네 아버지가, 야, 그 건물 쟤네 아버지 거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나,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이 땅의 사회에서 위치나, 이런 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심지어 나 스스로도 그런 평가의 기준이 돼서 그 평가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소유형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시대 정신이 지금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 이 얘기를 항상 이제 자주 반복하는 건데, 예전에 그 우리 조선 시대부터 쭉 이어온 선비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그분의 어떤 인품으로 인해서 존경받던 사람들, 그런 어르신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마을 안에도 있었죠. 근데 이 시대가 얼만큼 요즘 시대가 각박하고 힘들어졌냐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명예로 사는 거 애들은 싫어해요. 얼마 전에 그 표창원 교수하고 그 누구죠? 그 김일용인가 이일용인가 하는 그 프로파일러 하시는 분이 유퀴즈에 잠깐 나오셔서 이야기하시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10억을 얻을 수 있다면 한 4, 5년 교도소 갔다 오는 거를 선택할래라는 질문에 무려 80%가 오케이를 했다는 겁니다. 이 표창원 교수가 굉장히 이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들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 그러니까 10억 가치가 나 좀 교도소 갔다 오는 게 어때? 10억이 생기는데.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소유형 인간을 양산해내고 있는 게 이 대한민국 현재 현주소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즘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K컬처, 요즘은 K푸드까지도 전 세계를 장악했다 그러면서.
뭐 대한민국이 전 세계 중심인 양 우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뭐 물론 드러나는 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어떤 정신문화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존재형 인간으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설 만한 그런 시대 정신을 갖고 있냐? 전혀 그것에는 긍정적인 답을 할 수가 없는 시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최신 뉴스는 그래요. 요즘 동남아 그 친구들하고 대한민국 친구들이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비하하고 욕하고 막 혐오하는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뭐 이제 한국 애들은 동남아 친구들을 뭐 경제적인 낙후된 것 이런 것으로 막 멸시를 하고 무시하고 혐오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제 비난받을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뭘 얘기하냐? 야, 니네 그렇게 행복한 나라면서 자살률이 세계 1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 문화의 그 거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비난하고, 뭐 그게 지금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현재 한국 문화, 우리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의 문화가 진짜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 이 세상의 중심이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앞서 나가. 뭐 BTS 봐봐. 이런 정도로 정말 긍정적인 사인만 있느냐?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물질화되고 있고 그 사람의 목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목표는 신앙생활 정말 잘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해서 이 땅에서 정말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그 위치에 가는 게 이 땅의 청소년들, 이 땅의 청년 크리스찬들의 목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때는 그래도 청년부가 100명 있다면 그래도 한 20명 정도, 한 20% 정도는 그래도 가치 있는 삶.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더러더러 눈에 띄었거든요. 요즘 그런 친구들을 찾을 수 있겠나 싶은 거예요. 물론 동성교회 청년부는 안 그렇습니다. 동성교회 청년부들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명절날에도 교회에 와서 다 예배를 드리고, 야, 이번 명절이니까 좀 예배 한번 통합 예배를 드리지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예배 드려야죠. 제가 좀 반성을 했죠. 그런 청년들이니까 안심을 하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요즘 어떠한가라고 생각한다면 좀 약간은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돌려보시죠. 무엇을 가치로 삼고 사시겠습니까? 타인을 바라볼 때 내 성공의 도구로, 아니, 나와 함께 사는 존재로 내가 봐야지.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다 알고는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ATM기 같은 분이 아니라 진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주관하는 나의 정말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 세계관 중심에 정말 우리 주님이 좌정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관 한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소유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내 시선과 내 기준과 다를 때가 있죠.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뜻 접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전 성경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던 사람이 아닌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던 그 초반의 모습, 그때의 그 장면 하나로 다른 이후에 베드로의 모든 부정적인 걸 제가 접게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이제 성경을 보다가 깨달게 된 건데 한참을 밤새 헛금을질하고 돌아오잖아요. 주님이 그 헛금을질하고 온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 그러십니다. 그 이야기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할 수 있는 근성 있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현직도 아니에요. 전직 목수입니다. 근데 그 목수가 베테랑 어부에게 와서 이 친구 물고기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야. 깊은 데 가서 잡아야지. 근데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복음서에 보면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의 말에서도 좀 뉘앙스가 풍기죠.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 베테랑 어부의 그 의지를, 천직 목수의 얘기를 듣고 나간다라는 게 언뜻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베드로의 신앙이고 그게 베드로의 강점이었다는 겁니다. 내 뜻과 안 맞아요.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맞다 하시면 내 생각을, 내 전문가적인 지식도 과감히 포기하게 되는 게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죠. 갈릴리 바닷가에, 호숫가에 어떤 레전드가 됐습니다. 살아있는 레전드가 됐습니다. 야, 여기서 이런 고기를 이만큼 잡아? 그런 어떤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많은 수화생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고기는 이렇게 잡는 거야 하고 아카데미를 열 법도 한데, 그 순간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입지전적인 레전드, 미래가 보장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 전혀 맞지 않는 주님의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할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고, 상위 학교 보내고, 좋은 취업 자리 시키고, 거기에 목매서 뭐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니까 요즘 이제 그것도 다 지나갔다면서요. 그렇게 막 애지중지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정답이라고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 야, 너의 자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에만 목매달고 그거에만 집중해서 키울 수 없니?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아멘 하고 올 학부형들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 질문 말씀드리고 이제 제 얘기를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이게 웬만하면 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제가 동성교회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여기 수련목으로 3년을, 정말 만 3년을 있었습니다. 2002년 말에 와서 2006년 2월에 이제 강북동성교회가 개척되면서 가게 됐는데, 강북동성교회를 가게 됐을 때 일단은 너무 막막한 겁니다. 성도는 뭐 한 명도 없고 저희 가족과 위에 고시원에서 내려오신 두 분의 집사님만 계셨을 때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안 띄우겠습니다. 영상에 남으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새벽에 이 말씀이 계속 제 심령을 막 괴롭혔습니다.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에 배신한 자라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네. 근데 그게 계속 제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말씀의 실험실이라고 늘 생각해왔고 그렇게 항상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게 되네. 이걸 좀 한번 증명해 보자라는 게 좀 그 저의 생각이고 나름대로 목회관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말씀에 꽂히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라고 확신이 들면 진짜 내 삶의 자리에서 한번 실험해보는, 내 삶을 실험실 삼아서 실험해보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목표로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뭐 한 며칠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내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내 가족을 돌보겠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디 모집 공고 이런 데 가는데 연중 무휴로 모집 공고를 하는 데가 택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잠실 교통회관에 가서 택시기사 자격증을 당당하게 만점을 받고 따서, 시험 문제가 그래요. 홍대에서 선릉역까지 갈 때 어느 다리를 건너는 게 가장 빠르냐. 제가 또 운전을 좀 했으니까 그래서 딱 했죠. 따서 성북운수라는 곳에 가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열심히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위에 고시원에서 내려오시던 마침 택시 운전을 하시던 홍 집사님이 계속 그게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느 날 좀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그거 안 하시면 어때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헌금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잖아요. 그분들이 헌금해봐야 뭐 얼마가 교회 월세도 안 나올 텐데. 근데 그러던 얘기를 듣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은 받고 열심히 새벽에 홍대와 또 강남역을 누비면서 이제 택시를 몰고 있었죠. 그러다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 33절이 한 7, 8개월, 거의 10개월 만에 다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들기기 시작됐습니다. 뭐 그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의 말씀이 새벽 기도에 이제 묵상이 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던 말씀인데 또 그때처럼 디모데전서를 막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막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그럼 실험해보자. 그래서 그날 이후로 생계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말 교회 가서 기도만 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냥 실험해보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버리지 뭐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자, 근데요 거짓말처럼 그달 마지막 주에 당시 선교부장이었던 도춘호 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강북동성교회 월 지원금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하고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딱 월세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는 날까지 강북동성교회에 동성교회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이제 부목사로 떠나는 백왕교회로 부목사로 떠나는 그날까지 진짜 생계를 위해서 다른 생계의 수단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살았어요. 오히려 체중은 더 늘어났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운전할 때보다 훨씬 더 불어난 체중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했더니 실험실을 어떻게 보면 운영했고 그 실험이 성공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말씀이 내 삶에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가 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체험을 했습니다. 적어도 생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하나님 성공시켜 주신 거죠. 그게 어떻게 됐냐? 제 인생에 예수의 흔적처럼 남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 뭐가 바뀌었냐? 적어도 저는 제 인생에서 생계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어디 나올 데가 없다. 돈이 나올 데가 없다. 그럼 저는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다. 이런 확신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적어도 갈등이 없게끔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체험이 제게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어렵지만 한번 그 말씀을 심어보고 지켜보려고 했더니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저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선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게끔 해주셨다는 겁니다. 동성교회 올 때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야, 너 거기 가면 살에 줄어들어. 야, 너 거기 가면 쪼들려. 근데 그게 저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제가 무슨 큰 사례받고 생계 유지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던 걸 제가 압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들보다 더 많은 체중으로 더 많이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듣습니다. 그럼 인정해요.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험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서만큼은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듣는 말씀은 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적어도 그 분야, 견고한 반석이 우리의 생계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의 문제로까지도 가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와 노후의 생활까지도 그렇게 가게 되겠죠.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견고한 그 체험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본다라는 것이죠.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조금만 더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씨름하면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행동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때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삶이,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진짜 견고한 반석이 돼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도 이 은혜가 정말 넘치는,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